한국 교회는 이 선교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금년이 이제 선교 140주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선교 원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1년 앞서서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알렌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40년 역사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이미 수천 년의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본다면 우리가 1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우리가 한 2만 3천 명, 2만 한 2천 3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해외에 지금 파송했고, 미국은 한 4만 명가량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3억 4천만 명이에요. 거기에 반해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본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파송을 한 나라라는 거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3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50대 교회의 절반이 우리나라 교회예요. 25개.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성장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 1907년. 이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널다리골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1907년 1월 6일, 이날이 주일입니다. 이때 이 평양에, 이 당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4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준비를 했어요.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이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부흥회를 할 수 있겠는가?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새벽에 기도회를 모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회입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이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이 길선주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터져 나왔는가? 거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강력한 회개가 이제 쏟아졌어요. 강력한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도둑한 도둑입니다. 하나님, 저는 음행을 범한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강도와도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쏟아졌어요. 이런 죄의 고백들이 일주일 내내 쏟아지니까 당시에 평양 시내에 그 주재소에 있었던 순사가, 한국인 순사가 도둑놈을 잡으러 교회에 왔어요. 나도 도둑놈, 나도 강도, 막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흉악범들 천지인 줄 알고 실제로 그랬어요. 방은덕이라고 하는 그 순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범인을 체포하러.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회개의 집회는 1월 14일이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이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블레어 선교사, 이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정말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환자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길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로 번져가게 되고 그 불길이 또 내려와서 서울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뒤덮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영적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그 신학교가 있어도 이제 갓 시작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몇 분이나 됩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평신도들이 있었다. 헌신된 평신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예?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예.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야죠. 복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여러분, 소래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황해도에, 이북에 소래교회.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883년 5월 16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입국하던 때는 1885년 4월 5일이에요. 2년 전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 교회가 있었고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설립한 사람은 서상륜, 서경조, 이분들을 비롯한 여러 평신도들이 이제 설립한 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한자로는 송천이고 우리말로 하면 소래, 그러니까 소나무 냇가라는 뜻이에요. 소래. 이 소래교회를 설립한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북도 의주는 중국하고 국경이 가깝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만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심한 열병에 걸리게 돼요. 이 열병은 아마 장티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이 장티푸스, 장질부사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온 의료 선교사, 의사가 있었어요. 헌터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이분은 중국 의료 선교사예요. 만주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 열병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 헌터 선교사와 같이 동역을 했던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매서라는 것을 했습니다. 매서. 이 매서라는 게 뭐냐면은 책을 파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책 이렇게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독지혜사, 주석 팔고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이분은 성경을 판매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전하고 파는 사람. 그래서 이분을 다르게는 권서라고 불렀어요. 매서 또는 권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이제 이 권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미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번역되어 있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만 관원들에게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중에 정말 필사적으로 그렇게 탈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북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도까지 내려와서 이곳 장영군 송천리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숨어 지내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1년 만에 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2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소래교회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885년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 소래교회가 2년 만에 교인이 2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좁으니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8칸짜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이걸 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헌금을 내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다 거절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소래교회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네에 주색 잡기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미신이 타파되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래교회가 성장하면서 여기서 또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4년제 정식 보통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병호 선생,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 김필순 의사입니다. 여기서 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면 수피아 여고라고 있어요. 우리 한여진 간사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 수피아 여고의 교장을 지낸 김필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 이분들이 다 이 소래교회에서 만든 그 보통학교,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의 선교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처럼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놀랍고도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부흥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놀랍게 경제 성장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 우리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저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누가 있었다?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훌륭해가지고 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서교회가 1905년도에 세워졌죠. 우리 항서교회는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항서교회가 사보담 선교사, 사이트 보텀 선교사가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이트 보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분들, 그 김공원이라는 김승우라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항서교회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6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우리 항서교회에서 또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놀이와 유치원부터 남성 초등학교, 남성 여중, 개성 여중, 대동 중학교, 대동 고등학교, 남성 여고, 개성 여상, 경성 전자, 경성 대학교까지 이게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김길창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세워진 학교 재단이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신도들의 헌신과 평신도들의 그러한 헌신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은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은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진 건 아시죠? 그죠? 예,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망했을 때,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혼혈 잡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고, 완전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개 같은 족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 또 지체장애인들이 치유되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곳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입니까? 옛날 블레셋 땅이잖아요. 이 거리는요, 그냥 몇 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거리로 따지면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100km 요즘 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라? 광야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요, 마실 물은 없는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요, 때로는 또 무장한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 가라는 거예요. 혼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아니, 짐승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거기 못 갑니다. 그거 가서 못 합니까? 그거 위험한데 내 혼자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끄심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100km가 넘는 그 험한 길, 그 광야길로 내려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디 나라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지금은 이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국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 밑에서 국고를 맡은 네시. 우리가 여기서 네시라고 하면 옛날에 전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재무장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성지순례를. 여기에 왔다가 이제 성경 한 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큰 두루마리, 옛날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을 얻어가지고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내려갔더니 지금 빌립이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네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다가갔어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도통 모르겠다. 그 당신이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라.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수레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1 제자 양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 빌립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 이 1:1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이 열망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물이 있는 곳에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돼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수레를 멈추고 거기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또 전도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일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난데없이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순종하니까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예비된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에티오피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전도는 누구의 전도입니까? 집사 빌립의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집사 빌립이 도구로 쓰임받긴 했지만 이 전도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도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일들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집사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 갔어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현실을 놓고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갔어요. 가니까 있다 없다? 있다. 가니까 있어요. 여러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가면 있습니다. 예비된 심령이 있고 익은 곡식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가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동사다, 명사다? 동사다. 고정된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가 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9 블레싱 데이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전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블레싱 데이 진행 일정이 쭉 주보 간지로 나갔어요.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지금 5월 8일부터 22일까지 무슨 주간입니까? 기도의 주간이에요. 기도 주간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네. 이 기도하는 이유는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 후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작정한 VIP를 만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온네? 그 와야 된대? 이거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직접 가서 만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아이고 돈은 어디 있는데? 여러분 한 생명 살리는데 우리 밥 한 끼 못 사줍니까? 조그만 선물 못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공짜로 입 닦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100만 원도 쓰겠습니다.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3주간 동안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동안은 뭐 하는가? 초청을 합니다. 교회로 초청을 해요. 그냥 우리가 7월 7일 D-Day 날 한 번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초청할 때 이제 교회에서는 경품권을 드립니다. 경품권을. 그 다음 주일 오면 또 경품권을 또 하나 줘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와요. 그럼 몇 장을 받게 됩니까? 3장을 받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7월 7일 날 경품 추첨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넣으면 3번 온 사람은 기회가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되는 거예요. 뽑을 확률이. 지금 저기 앞에 나가면은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을 했어요.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은 경품 후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경품 좀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IP들이 교회 출석해서 저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돕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6일, 23일, 30일은 이제 우리가 VIP 초청을 하게 되고 7월 7일 날 우리가 또 만남의 잔치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으로 이 전도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요 가서 만나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에요. 전도하는데 아무도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막 빈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거칠고 험한 광야입니다. 왕관보다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어느 권사님이 임직을 하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자기가 전도한 그 새신자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소금도 뿌리고 내보다 나이도 어린 거한테 멸시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찾아갔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 초청 주일날 초청해서 그때 예배 은혜 받고 이분이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집사가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권사가 된 분도 누가 가장 고마우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 인도한 그 권사님, 나는 평생의 은인이다. 내가 어머니같이 모시려고 생각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전도함을,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권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나라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전도의 상급이고 생명 구원의 상급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처럼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가야 됩니다. 가면은 있다 없다? 있다. 명령에 순종하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광야일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또 7월 7일 블레싱 데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섬기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나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허공을 맴돌고 잠깐 귀에 스치다가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원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저희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가서 만나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대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일이 비록 강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